같이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보겠어요. 오늘은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오직 주 예수로 옷 입어야 합니다. 예수로 옷 입자. 예,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고 같이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보겠어요.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예수로 옷 입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14절에서 이렇게 따갖고 왔는데 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나라 교회를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총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로마서 가운데 하나님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생명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이 하나님 저희를 덮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잠깐 동안 유머 하나를 오래간만에 이렇게 좀 소개하려고 그래요. 유머 하나를. 미국 조지 워싱턴이 일대 대통령이 되어져서 나라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이렇게 고민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동방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아주 지혜롭고 똑똑한 세종대왕이 나라말도 만들고 이렇게 아주 훌륭한 임금이 있다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사신을 보내어서 세종 임금에게 우리 여기 미국 나라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러 사신이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세종 대왕을 만나서 우리의 나라의 이름을 좀 져주십시오. 그런데 세종대왕이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깊이 생각해봐도. 그래서 아무렇게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다 그래요. 아무렇게나. 그래서 아무렇게나 이렇게 이제 한글로 써준 거예요. 사신이 이거를 잘 받아서 그리고 그냥 품에다가 이렇게 이제 녹아갖고 온 거예요. 이렇게 아무렇게나.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막 노심초사해서 이 나라의 이름이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그것을 배를 타고 오잖아요. 당신은 먼 길 오다가 그만 바다에 나가갖고 그냥 너무 좋아서 이걸 갖다 줄 걸 생각하니까 좋아갖고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이게 바람에 날리면서 이게 툭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이름을 줘줬는데 이것도 한글로 줘줘갖고 아무렇게나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큰일 난 거예요. 이게 뭐라 그랬지? 뭐라 그랬을까? 사신이.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종이에다가 이제 써서 이제 드려야 되는데 아무렇게나 이게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렇게나 아메리카 비슷하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를 아메리카로 생각해낸 거죠. 그래서 아메리카라고 이렇게 써서 기억해 갖고 워싱턴에게 보고해서 아메리카가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보고되지 않은. 이건 뭐 확인되지 않은 거지 전혀. 그래서 아무렇게나가 아메리카가 됐다 뭐 이렇게 했는데 아메리카 이름이 미 합중국이요. 사실은 누가 줬는지 모른대요. 오다가 보니까 이렇게 정하게 됐다. 실질적으로는 모르는데 이렇게 아무렇게나가 아메리카가 되지 않죠. 그런데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요즘 교회를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교회를 생각하면 개성이 뚜렷하게 하나 나타나는 게 하나가 딱 있는데요. 저도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요즘에 이렇게 한말로 이렇게 표현하자면
아무렇게나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꽤 많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렇게나 생활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개성이 강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렇게나. 그런데요, 사실 이 세상에 정말로 훌륭한 사람 중에 한 명을 딱 꼽으라 그러면, 성경 밖에서 나와 있는 사람 중에서 꼽으라 그러면, 성경사에서 이렇게 꼽으라 그러면 어쩌면 어거스틴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았어요. 33년 동안에. 그러다가 예수님을 딱 오늘 패시지를 보고, 로마서 13장, 오늘은 여러분과 11절부터 14절까지 읽었지만, 어거스틴은 읽다가 13장을 읽다가 13절과 14절을 보면서 자기가 아무렇게나 자기가 주인 되어서 생활했던 것들을 다 꺾어버리고,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그리스도인인지를,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걸 영접한 구절입니다. 확실하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이분은. 그래서 확 변했어요. 아무렇게 살다가 이제는 정말 주인이 돼서 살았던 사람이 된 거죠. 이분이 76세에 돌아가셨는데 43년 동안 책을 쓴 걸 보면요,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신학교 학과예요. 쭉 나와 있는 게. 이 사람이 쓴 것만 책 제목을 뭐 계시론, 교사론이죠. 영혼 불면론, 요한복음, 음악론, 인내론, 자연과 은총, 창세기, 행복론, 자유의지론, 고백론, 독백론, 복음의 조화, 삼위일체론, 기독교 교양, 하나님의 도성, 재고록, 이걸 다 합해갖고 조금만 늘리면 신학과가 생깁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분은 예수님을 진짜 영접했어요. 그리고요, 회심하고 난 다음에 이런 책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칼빈도 이분의 영향력을 거의 99% 받았습니다. 이것만큼 더 중요한 주석이 없어요.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줄줄이 써내려갔던 모든 것이요, 구원, 오늘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을 딱 붙들고 이 사람이 써내려갔던 구절들이에요. 그렇게 요 두 구절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중앙으로 배치되면서 인생을 깡그리 뒤집어 놨어요, 이분의 삶을. 그리고 나서 잠에서 깨어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에서 깨어날 때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걸 붙들고, 잠에서 깨어날 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했던 그러한 것들이 핵심 내용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이미 되어졌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을 보고 있다가 자기가 얼마나 방탕했는지, 자기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 자기 인생이 어떻게 달려왔는지, 아무렇게나 사는 자기 모습을 이 구절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요, 훌쩍 뒤집었습니다, 자기 인생을. 여기에 관계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 구절하고 에스겔서 23장 47절과 48절을 비교해 보면 번쩍 드는 게 있습니다. 에스겔서 23장 47절과 48절은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인대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지금. 그 자녀도 죽이고 그 집돌도 불사르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폭탄이요, 전쟁이 일어나서 앞마당에 땅 떨어졌습니다. 앞마당에 떨어졌어요. 지금 이 연상 해보면, 이걸 입체적으로 설명하면, 그래서 가족의 중요한 사람이요, 자기 가족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밥 먹을 게 없어. 그리고 그 밥 먹는 거를요, 막 먹기 위해서 막 그냥 동냥을 해야 되는, 얻어먹으려야만 되는 상황으로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끊어지죠?
자기가 음란을 추구했던 게 끊어지죠. 그거 그렇게 끊어내리라. 에스겔서 23장 48절에 이같이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번쩍 깨서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행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그냥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앞면에 구글에 딱 뜨는 게 하나가 있는데 이번에 007 영화가 넷플릭스에다가 넘겨주는데 얼마 정도 들까?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어서 번쩍 그 앞에 있으니까 보니까 내가 잘못 봤는 줄 알았는데 6,771억 원입니다. 아니 6억도 많은 것 같은데 6천억이 넘어가요. 간단하게. 왜 내가 이 말씀을 하냐면 여러분 제 말이 아니라 이렇게 보편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007 영화의 흐름이 음행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걸 전혀 생각 안 하고 봐요. 전 세계 사람들이 난리가 납니다. 티네이저부터 시작해서 온 나라가 그게 나오면 들끓어요. 그런데 넷플릭스에서 가져오는데 6,771억 원이에요. 어마어마. 그 환산이 돼요? 난 잘 환산이 안 되는 돈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투자해서 벌어들이는 돈이요. MGM이 여기에서요 벌어들이는 돈이 6,771억 원이에요. 그 앞에 진짜 사랑하는 그러한 자녀에게 그거 같이 두기에 낯뜨겁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이제는 보편화되어진 이러한 사회, 우리 사회 속에서도 막 낙태하는 것을 거침없이 우리는 행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게 그 속에 숨어져 있는 게요, 어떻게 보면은 아주 음행이 숨어져 있는 것이 뿌리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부부 사이 아닌 이러한 부부관계에서도 얼마든지 떠나갔고요, 재미로 즐깁니다. 지금은 그렇게 돼 있어요. 입에다 담기 어려운 그러한 것들을요 이제 사회에서는 공공연하게 이제 행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지금은 관계가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쟁에 내 앞마당에 터지는 건 고사하고 의사가 그냥 단 한 가지 암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세상에 재밌는 게 다 끊어질 겁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아닌가. 이런 지경이 되어져서 죄를 버려야 되는가? 이런 지경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찾겠는가?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결코, 제가 볼 때는 로마서 1장 1절부터 시작해 1장부터 오늘 이 로마서 13장 14절까지 다루는 그 동안에 보면 하나님이 자꾸 경고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경고를 무시하고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속마음은 심판하지 않으시고 싶다라고 하는 게 속마음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정말 마음이에요.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고 죄에서 떠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자꾸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작은 죄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삽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음식에 작은 독이 들어가도 우리는 펄펄 뛸 겁니다. 그건 고사하고 음식에 작은 벌레 하나 들어가도 견디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보는 그러한 현장 아닙니까? 그런데 독보다도 더 무서운 죄가 아무렇지 않게 반응하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대가 아무렇게나 믿는 시대가 되어졌다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로마서 13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어졌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은 깊고 낮이 가까웠대. 이렇게 밤이 깊어졌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 시대를 얘기하는 것 같아 이제는.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할렐루야. 이게 긴박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긴박감이 없으면요, 삶의 동기력이 다 꺾이고 삼켜버리고 맙니다.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크리스찬 아닌 사람도 얘기하기를 마지막 주수 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만연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아니 2000년 내내 그 말씀을 하시더니 또 그 말씀입니까? 이렇게 우리는 반응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은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거 마지막 때 얘기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뒤집어서요, 2000년 전으로 올라가서 지금까지 이렇게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수백만 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구절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구절이에요. 거꾸로 살펴보면 주님이 재림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이고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는 것이 확실하다라고 한다면 어느 시대나 잠들어 있으면 안 된다, 이걸 얘기하는 있는 구절입니다. 어느 시대나. 어떤 목사님이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눈앞에 캄캄했어요. 의사를 붙들고 2년만 더 살게 해주면 안 되겠냐고 요청도 해보셨다고 합니다. 주님 앞에 갈 준비가 안 되어졌다, 죽을 준비가 안 되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저희 딸내미가 이 LA에 있을 때요, 운전을 하면 저희 그 큰아이가 그때 이 대학원을 준비하고 있어서 제 옆에 타고요, 그리고 이 샌디에고로 직장을 이렇게 일하러 같이 내려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차를 제가 좀 빨리 몰아요. 막 몰면 Daddy, I'm not ready. 나 준비 안 되는데 너무나 그렇게 빨리 몰지 말래요. 그러면 나도 옆에서 쳐다보고 나도 준비 안 된 것 같다. 그리고 둘이서 웃어요. 우리 아직 준비 안 되어졌다고. 이 아이가 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기를 좀 Daddy, I'm not ready. 이렇게 이제 준비 안 되어졌다고, 이렇게요. 준비가 안 되어졌다고. 목사님이 그날부터요 아주 정말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시기 시작하셨어요. 6개월 시간부 판정을 받으셨는데 72세까지 목회를 단단히 하시고 아직까지 살아계십니다.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서 하루하루 사셨어요. 잠에서 깨어나라 라고 하는 말은 정말로 내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생활하라, 그런 뜻입니다. 로마서 13장 오늘 12절에 그래서 밤은 깊고 밤이 깊으면 낮이 가까웠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운 일을 벗어버리래요. 이렇게 어두운 일을 벗어버려라. 어두운 행실이죠 이게. 이걸 표준 세번역에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두움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두움의 행실이에요. 은밀한 일이에요. 은밀한 일. 어두움의 행실은 사람이 보지 않을 때 자기 혼자 속에 깊이 있었을 때 내 모습, 내 행위. 오늘 13절에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래요. 몇 가지가 나옵니까? 제가 볼 때는 6가지입니다. 근데 그 중심에서 움직여야 되는 볼트 같은 이 행동이요, 음란함입니다.
술 취하지 말며, 방탕하지 말며,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지 말며, 호색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다툽니다. 너무 많이 다투어요. 다퉈도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시기가 막 하늘을 찌를 듯한 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사람이 안 보거나 보거나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걸 명심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면 빛의 갑옷을 딱 입고요, 풀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12절 14절을 같이 읽어보면 12절에도 밤은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운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거기에 막 쫙 달려가더니 그걸 탁 터치하면서 빛의 갑옷을 입자. 로마서 13장 14절에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의 갑옷을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공개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인 걸 다 드러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자면 공개적으로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빛의 갑옷으로 입어라. 그러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네, 공개적으로 나는 생명을 내놓은 사람입니다. 이거를 보이면서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라는 거죠. 안 보나 보나. 학생들이 교복을 입으면 학생인 것이 아는 것처럼, 군인이 군복 입는 것은 공개적으로 내가 군인입니다, 군인답게 행하고 학생답게 행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의 사람임을 공개하면서 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낮과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다 보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라. 모든 사람이 보는 곳에서 행동하듯이 안 보이는 데서도 그렇게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중적인 삶의 자세가 없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항상 어디서든지 이렇게 자신이 빛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명심하고 살라. 나는 이곳에서도 빛이고 너희 앞에서도 누구 앞에서도 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식사를 하든지 혼자 있든지 혼자 이렇게 생활하든지 좀 부담스럽기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손해도 보게 되는 거죠. 저는 손해보는 형제들을 꽤 봤어요. 제 옆에서 그렇게 함께 교사했던 형제,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졌던 사람들이요, 정말 많이 손해를 보더라고요. 한 형제는 간신히 직장을 인터뷰하는데요, 간신히 잡은 이 근래에 인터뷰를 하는데 기독교인이 자기는 회장이 싫어한다고, 기독교적인 그러한 삶을 여기에서는 사는 걸 원치 않는다고 그렇게 하면서 묻더랍니다. 그래도 당신은 교회 다닐 것입니까? 네, 그래도 다닐 것입니다. 그래서 불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런 부당함이죠. 그러나 이런 일을 당하여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얼마나 귀중한 일인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얼마나 필요한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서 앞에 일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7절에 보면, 특별히 9절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이 일 후에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설 자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흰 옷을 입고 외쳐서 하나님께 대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하는 큰 무리, 구원의 무리, 이 구원의 무리에 대해서 이 흰 옷 입은 사람이
어떻게 어디에서 왔느냐? 이 질문이 있어요. 계시록 7장 13절에 그 얘기를 합니다. 장로 중 하나가 대답하여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에서 왔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흰 옷 입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이렇게 왔느냐? 그러면 그걸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해답이 앤서가 있죠. 여기에 한 장면이 있고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질문하니까 응답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계시록 7장 14절에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큰 환난. 여러분, 환난에서 예배 잘 드리는 축복이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을 붙들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와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로 예수 믿고 그 억울함을, 그 어려움을 잘 통과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응답받는 걸 보게 됩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부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원하는 직장에서 거절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죽임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 삶이 하나님께 복이 되어지는, 우리 인생의 축복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축복이 저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은 흰 옷을 입고 살다가 주님 앞에 그 흰 옷을 입고 가는 사람들이 우리인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한 벌이 아니라 여러 벌의 옷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 입는 예수님의 옷, 가정에서 입는 이상한 옷, 직장에서 입는 또 다른 괴짜 옷, 여행지에서 입는 또 다른 어글리한 옷, 이러한 것들이 줄줄이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께서 이걸 보면서 한 목사님이 그러한 것을 겪은 것을 하나 간증을 해놨더라고요. 전철역에 앉아 있으면 전철역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주 연세가 드신 할아버지가 아들인데도 지긋이 할아버지인 아들을 옆에 두고 목사님이 옆에서 이렇게 가방을 들고 이제 신방을 가기 위해서 서 계시는데, 사모님과 서 계시는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울면서 그 할아버지가 거의 80은 훨씬 웃도신 것 같은데 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우시면서, 이놈아, 너 어째 예수 믿으면서 그런 행동을 하느냐? 이놈아, 예수 믿는 놈이 어떻게 그렇게 행하느냐? 그렇게 하시면서 우시더랍니다. 목사님이니까 그게 굉장히 인상 깊게 들은 거죠. 이놈아, 예수 믿는 놈이 어떻게 그렇게 행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것이 로마서 13장 14절 내용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야기하니까,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일을 도모하니까 이야기하기를 아버지가 이렇게 얼마 이제 안 있으면 천국에 갈 아버지가 그 아들에 대한 안타까움에 이렇게 있어서 이놈아, 예수 믿는 놈이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이 속에 깊이 박혀져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죠. 우리가 정말 죄를 이길 수는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요. 도무지 죄를 이길 수는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이야기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평생 신실하게 믿었던 목사님의 사모님도 저가 이렇게 저희 집 사람하고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자기 성질대로 믿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들어봤습니다. 저는 죄를 이기고 성도들이 어떤 것도 이길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 왜냐하면 주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답은 주님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보면 진정한 침례를 받은 자로 사는 것, 이렇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옷 입으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옷을 입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진정히 내가 침례받은 자로 이렇게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게. 침례란 사실상 우리가 침례받은 사람 아닙니까?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옛사람이 죽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죠. 그냥 이렇게 표현하자면 이것만이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성경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이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절대적으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 출판사에 정종현 목사님이 계셔요. 제 참 친한 분이에요. 원로 목사님을 지금도 잘 이렇게 옆에서 섬기고 그래 주시는 목사님이십니다. 누가 출판사가 큰 출판사예요. 어느 날 손연보 목사님이라고 부산 세계로교회 그 목회를 잘 하시는 전도가 쉬워요, 그 책을 저한테 소개하면서 겉에가 노란 책으로 할까요, 빨간 책으로 할까요, 분홍 색깔로 할까요? 그래서 노란색이 좋다 그래가지고 노란색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손목도 고맙다고 이렇게 그 텍스트 메시지도 오고 그랬는데요. 그 손연보 목사님은 특별한 분이에요. 그냥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금 여기에 있는데 이 샬롯으로부터도 한 30-40분 떨어져 있는 교회예요. 사람이 거기는 없어요, 아예. 그런데 거기다 목회했는데요, 목회하면서 얼마나 극성맞게 전도를 했는지, 그냥 거기에 그 교회가요, 그 방경에는 사람이 살지는 않는데 막 30분 2시간 떨어지는 데서 교인이 오는데 지금은 한 4천 명이 넘어갑니다. 대단한 교회예요, 그 교회.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이요, 주먹이 굉장히 큰 사람이 이렇게 이러고 왔더래요. 다 적은 목사님을 문 열더니 때리더래, 팍 그냥. 근데 이 목사님도 그냥 굉장히 아주 걸걸한 분이에요. 그때요, 눈을 감고 가만히 이렇게 얻어맞았으니까 별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별 보이는데도 주님 어떻게 할까요? 저놈을 때릴까요? 그랬더니 더 맞아라 그러더래요, 정말로. 그래서 그냥 때리는데 다 맞고 그냥 막 피가 터져갖고 그냥 그랬대요.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그 얻어맞는데도요. 얼마나 성령 충만하면 그거를 왜 생각합니까? 갖다 그냥 때리죠, 우리. 사실은 한 대 때리면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이분은 너무 성령 충만하니까 그냥 때리는데도 얻어맞고 어떻게 할까요? 더 맞아라 그러니까 그냥 죽도록 맞았습니다. 그 장로님이 되셔갖고 그분이요, 목사님 측근 가장 옆에서요, 그 교회에 470명을 전도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막 때렸는데 손이 이렇게 커갖고. 여러분의 손이 적어서 그러면은 안 때렸나 나를?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생각해 보면, 그걸 가만히 보면 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의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요, 정말로 깊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입니다. 주님과 정말 크로스하게 정말 들어간 사람인 거죠.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이 정종현 목사님이 늘 그분에 대한 얘기를 가끔 이렇게 전체 텍스트 메시지를 매일 이렇게 오는데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인생의 역경을 이렇게 거쳐가면서 자기 인생의 철저하게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그 고백이 있었습니다. 시편 16편에 보면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막 흔들려 봐서 그걸 붙든 거예요. 이제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여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무너무 우리 식으로 믿어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코비드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같아요. 시편 16편 10절에도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이렇게 밧세바를 범하고요, 이 엄청난 사건 속에 휘말렸다가 나와갖고요,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고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을 버려야 되는 게 있는지 창세기 39장 9절에서 그 얘기하잖아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큰 죄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보면 요셉이 만약에 손을 뚝뚝이라도 댔으면 끝나버리는 그러한 장면인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성도들은 수없이 손을 대고 또 대고 또 대고 또 댑니다. 주시맥교회는 현재 교회가 가장 큰 도전이 있는데 그것은 음란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음란함이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파괴시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죄의 힘은 은밀함에 있다는 거예요. 은밀함.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이 안 보는 것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본능적으로. 이러다 큰일 나는 거죠. 왜 도금 안 마시면서 은밀한 죄는 찾아가려고 하는가? 이렇게. 어거스틴은 처음에 여러분 다루었잖아요. 이 말씀을 읽고 회심하였다고 했는데요, 그때 얼마나 방탕했는지 사생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머니가 울면서 그냥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이분이. 그리고 훌륭한 암브로스 목사님에게 이 아이를 데려갑니다. 사정사정했어요. 그 아이를 방탕한 서른이 되어진 이 아들을요,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그리고 목사님 밑에서 계속 설교를 듣게 했습니다. 어느 날 마니교가요, 이게 마니교예요. 이 마니교가 보통 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게 사교처럼 느껴지는데요, 모든 철학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속에 쑥 들어가 있었어요. 그렇게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수없이 넘어갔던 그 마니교예요. 선과 악을 뚜렷하게 구별해 갖고요, 이렇게 이 종교가 형성이 되어졌어요. 말하자면 이 속에 수많은 사람이 걸려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걸려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대요. 이렇게 철학이 심취가 되니까. 그런데 이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9년. 그것도 가장 성장기에 중요한 이러한 20대의 그 좋은 시절에 그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빠져나올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어거스틴이요, 어머니의 이 기도를 보면, 모니카의 기도는요, 이 여러분이 다 아는 것처럼요, 피를 토하면서 기도했던 여인입니다. 아마 이 기도는요, 사도 바울과 같은 동일한 인물을 탄생시키는 그러한 기도였던 것 같아요. 그 음란함, 그 철학, 그 속에서도 끄집어낼 줄 아는 그 기도가 그 속에 있었던 것이죠. 나는 우리 온나라 교회 기도가 그렇게 이 샬롯을, 전 세계를 흔들어 놓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찌됐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저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겪던 이 어거스틴이, 어머니가 어떻게 보면 설득하고 설득해서 밀라노로 다시 돌아왔을 때요, 암브로스의 설교를 들으면서 자꾸 인생을 생각해보고 그러다가 어느 날 울컥 마음에
하나님, 내 구원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방탕하게 살고 있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내 인생을 이렇게 끌고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 계십니다. 하나님, 나는 안 따라갑니다.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입니다. 이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꾸 설교를 들으면서 다가왔던 그 어느 날, 그 암브로스의 밀라노의 한 정원 속에서 고민을 하면서 걷고 있을 때, 펴서 읽어보아라, 펴서 읽어보아라, 이 아이들이 노래 부르는 것을 보다가 펴서 읽은 게, 깊이 보는 게 로마서 13장이었어요.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에 읽으면서,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고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동하지 말라. 이걸 읽는데요, 어거스틴이 표현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우주가 열리더래요.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큰 빛이요, 그냥 하늘로부터 확 들어오면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확인을 하기 위해서요, 깊이 자기 고향에 가서요, 시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도 동일하게 이 음성이 계속 들려지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려서 큰 빛이 자기에게 확 들어와 갖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자기가 확인해 보니까 확실하다는 걸 알고 이분이 암브로스에 가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얘기하기를, 침례는 위대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분이 고백한 거예요. 위대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과 결혼하는 것이다. 이분이, 주님이 살아계셔서 어머니의 기도를 응답했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마귀는 이 시대에 우는 사자에 비교합니다. 우는 사자가 못 먹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고슴도치 못 먹습니다. 고슴도치. 연약한 것 같은데 고슴도치는 못 먹어. 이게 사자가 건드렸다가는 그냥 큰일 납니다. 고슴도치가 사자가 먹다가요, 거기에서 그냥 가시를 그냥 보니까 그냥 평생, 지금까지 울면서 아프리카에 다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건들지 못합니다. 연약한 것 같은데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야기하는 깊은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주는 나의 그리스도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평생 있으셔서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내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세대를 이루어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무리 저는 목사로서 생각해 봐도 저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때때로 더 좋은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봐야지, 이런 생각은 있지만, 지금 생각해 봐도 제가 2년 동안 이렇게 와서 반은 코비드에 있고 반은 열심히 이렇게 살았지만, 2년 동안 열심히 이렇게 살면서 한 가지 뚜렷하게, 목사님, 온나라 교회가 뭐가 이렇게 좋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희는 고슴도치같이 가시가 강하게 나와 있는, 마귀가 건들지 못하는 기도가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이지만 새벽에 그 기도를 타고 그저 기도하다가 보면 어느 날 눈물이 나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구나. 그리고 수없이 저는 듣습니다. 너희 기도를 사용해 주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기도로 여러분을 초빙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찌하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 시대에 정말로 성령 충만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령 충만한 귀한 종들은 주일날 하나님 땀을 흘리고 평일에도 하나님 교회 일을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떻게 몸살이나 안 날까? 괜찮으시나? 계속 일하시다가 어려움을 겪으면 어떻게 하지? 그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주님 쪽에서 생각하면 얼마나 기뻐할까? 어떻게 하서든지 일으켜 세우고 이거 해주세요.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도와주세요. 그냥 끊임없이 종용하듯이 집사님들 이렇게 애원하면서 교회를 세워갑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가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금요일 날은 죽으라고 기도합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지역에서, 그리고 선포합니다. 거룩함을 선포하고 인생을 선포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선포합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저 하나님을 붙드는 그러한 세월이 오래 지속돼도 끊임없이 하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것을 사용하셔서 누가 보지 않든 보든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돼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갈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비전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저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아름다움이 하나님 저희들 속에 깊이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찬양을 하면 하나님 뛸 듯이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드려지는 것이 너무나도 귀해서 멀리서도 이렇게 달려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평생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기쁨을 일평생 누리도록 주께서 역사하셔서 담임이 누구이든 상관없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우는 우리 온나라 교회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끊임없이 일어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자녀들이 범사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넘어짐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세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함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하는 사람들의 각 가정에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이 쏟아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연약해도 하나님이 붙드시면 강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 강함과 놀라운 축복이 우리 수요일날 하나님 오늘 듣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결정하고 거룩함을 약속한 저희 모두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아버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내주 위로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온나라 교회 위에 기도 위에 말씀을 붙드는 저희 모두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합니다. 인사하고 마치겠어요. 사랑합니다. 네. Thank you.